낯선 모습의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는 우리아를 죽게 했고 또 이 과정에서 몇몇의 부하들도 또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 그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 그 일에만 급급했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까지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보셨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난주 말씀이 마무리됐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악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악한 일을 보고서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할 말을 나단에게 넣어주셨고,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간 것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 간에 어떤 소송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왕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송사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잘 재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서로 자기 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두 여인이 찾아왔던 일을 판결해 준 것처럼 왕은 이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나단은 한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자였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 재산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은 재산상의 큰 차이가 났다는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보다,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는 그것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작은 암양 새끼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합니다. 그 암양 새끼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은,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잘 때도 같이 품에 누워서 자는 딸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반려동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여서 집안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이렇게 자식처럼 여기면서 사랑해 줍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축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면서 그것을 팔거나 또 그것을 언젠가는 이제 잡아서 먹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집의 재산이었지 오늘날과 같이 가족 식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나단이 얘기하는 이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는 그처럼 암양 새끼 하나가 사람과 같이 딸처럼 귀하게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한자의 집에 어떤 행인이 찾아왔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는 자신에게 그 많은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까워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귀한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손님을 대접하려면은 자기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자가 자신의 그 힘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4절까지 말씀에서 나단은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그 이야기를 실제 소송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지 그것을 듣고서 분노합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맹세하면서까지 그 악한 일을 저지른 부자는 사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에게 자신의 그 권력을 남용해서 약자에게 그같이 행하는 것, 그것을 다윗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자가 양을 빼앗은 것을 도둑질로 규정을 하고 4배로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양을 훔쳐갔을 때는 4배로 갚고 소를 훔쳐갔을 경우에는 5배로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험을 준비할 때 양사오소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보면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판결한 것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일이 송사에 관한 일이었다고 하면은 다윗이 아주 판결을 잘 한 것이고 아주 명재판관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양이 이미 많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남의 소중한 양을 빼앗아온 그 부자의 모습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비유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자신의 이야기인 줄로 금방 눈치채기도 하는데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시간이 흘러서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 시간을 그가 지내오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함을 깨달아야 그가 회개할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주신 그 1년 안팎의 그 시간을 그냥 흘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눈치채고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우리 삶 가운데도 직접 나단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 나단은 나의 배우자나 또 우리 가족 식구들 또 나의 지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또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기 전에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찰떡같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위험한 일임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알아듣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결은 잘 했지만은 자기에 대한 얘기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다윗에게 이제 나단이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마도 그때 이 나단은 다윗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변명하거나 또 부정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적절한 비유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난 후에 다윗의 죄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것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사울의 손에서 이 다윗이 멸망당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주인의 집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곧 왕궁을 주셨다는 것이고, 왕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온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역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왕의 후궁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권력을 이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치도록 그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는데도 만약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주셨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이제 다윗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완벽하게 덮었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다윗은 사실 그 범죄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이 꼭 하나님을 비하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아무리 하나님이시라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그래도 주먹으로는 치지 않았으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속마음으로는 살인자 이상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죽여놓고는 마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단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다윗의 악행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의 악행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은 이 다윗의 왕조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인을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이후에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침하는 일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 대낮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압살롬의 반란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는 다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랬던 거고,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마침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변명들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과 이 다윗을 대조해 보면서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핑계를 댔었고 회개하지 않았었지만은,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곧바로 인정하고 자복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그 권력을 사용해서 이 나단을 그냥 처단해버리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또다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다윗에게는 미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즉각적인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윗의 죄를 곧바로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지 이 죄의 결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내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은 그 상처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반드시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 결코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는 가슴 아픈 심판의 선고를 듣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는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범죄한 것은 개인적으로 범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의 죄악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습니다. 여러 왕들이 보고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 자신이 죽지 않게 된 것, 이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어린 생명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직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단은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맡기신 일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의 명령으로 그가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단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는 목숨을 걸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들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 나단과 닮아 있습니까? 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고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보다 내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할지 손익을 따져보면서 우리는 움직이지만은 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이 돌아가고 난 후에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치시니까 심한 병을 앓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자신이 받아야 할 그 형벌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 받아서 병든 아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이든 시종들이 나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완고하게 버티면서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앓던 아이는 이래 만에 죽고 맙니다.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감히 알리지도 못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이 먹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더 상심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기만 합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죽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상심할 것이라던 이 신하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는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의아하게 여긴 신하들이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고 죽고 난 후에 일어나 식사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윗은 22절과 23절 말씀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금식 기도를 했던 것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에서였고, 아이가 죽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보면은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죽게 하는 것도, 또 혹은 긍휼히 여겨서 그 죽을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도, 그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의 죄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을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잘 살펴보면은 이 밧세바에 대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름을 알려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밧세바라고 합니다. 이제는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는 부부로서 밧세바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밧세바도 우리아가 죽고 또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그가 보냈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이 아이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픈 것이지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피하고 숨어 있으려고 하게 되면은 절대로 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아프더라도 매를 맞아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다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나단 선지자와 만남을 가지게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전해주는 이 나단 선지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에서 31절 말씀은 암몬 점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밧세바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이 암몬 전쟁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요압은 암몬의 수도 랍바를 쳐서 왕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요압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랍바를 점령했으니까 이제 왕은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랍바를 쳐서 점령하시라, 그렇게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요압이 랍바를 점령하게 되면은 랍바가 요압의 이름으로 이렇게 요압성이라고 불려질까봐 두려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점령은 다윗이 마무리를 해서 이 왕이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요압이 이와 같이 요청했던 것은 고대 근동에서 승리가 결정적일 때 그렇게 왕을 모셔와서 전쟁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요압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에서 다윗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요압의 요청대로 랍바로 출전을 해서 그곳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랍바에서 보석 박힌 금 1달란트에 이르는 왕관과 또 매우 많은 전리품들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암몬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 그런 노예로 삼습니다. 암몬을 이렇게 완전히 점령한 다윗과 군사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와 같이 이제 다시 지혜롭고 용맹한 왕의 지위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삶 가운데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밖에 있던 대적들과는 잘 싸워 이겼었지만은 자신 안에 있던 그 죄와는 싸워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했을 때 자신 안에 있던 그 자신의 대적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가 있었고, 자신을 먼저 이기고 난 후에 그 후에 이제 다시 밖에 있는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죄가 자리하고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또 정결케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